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다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해마다 4일 동안 길르앗 산에서 우는 그런 애곡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죠. 입다는 해마다 여인들의 그 울음소리가 4일 동안 길르앗산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참 그 마음에 매년 4일 동안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찢어지는 가슴을 참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입다는 참 국가적인 위기에 암몬을 물리친 구원자였지만 그러나 무남 동료 외딸을 잃어버린 또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통 이후에 입다는 또 지도력을 도전받는 또 하나의 시련을 오늘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는 요단강을 건너 사본이라는 곳으로 입다를 협박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불평과 이렇게 위협한 것은 지금 뭡니까? 그에 대해서 입다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요?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 이 이유로 지금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장면이 우리가 똑같은 장면을 어디서도 봤었죠. 기드온 때 그랬었어요. 그죠?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도 기드온을 찾아와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그 장면이 8장에 나와요.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 어떻게 해줬습니까? 치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그때 일을 또 많이 즐겼나 봅니다. 이번에도 또 같은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괴롭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입다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8년 동안 암몬의 괴롭힘을 보고서도 못 본 척했다가 갑자기 지금 입다가 구원해주고 나니까는 지금 이게 자기들을 지금 전쟁터에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트집 잡아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 때는 없었던 공갈 협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그 집안 사람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태워 몰살시켜버리겠다라는 지금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얼마 전에 자기 딸을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서 지금 번제로 드린 죽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집을 불태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의 그 아픈 곳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지금 입다를 이렇게 협박했는지 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번지수를 좀 잘못 짚었어요. 입다의 경우는 기드온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미 또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지 약 2달 정도가 지난 뒤였고 거기다가 기드온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입다는 어떻습니까?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보면 도적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지금 바친 직후입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처럼 지금 아첨에서 달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마음도 없고 기드온 때야 겨우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에브라임을 다독거려야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입다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과 싸울 만한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 역시 거칠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먼저 에브라임의 그 비난을 반박을 합니다. 자신을 부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비난을 했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오지 않아서 너희가 암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인들을 입다의 손에 붙여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너희가 어째서 오늘날 내게로 올라와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불렀을 때는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아마 에프라임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또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자신들이 최고라는 어떤 그런 다시 한번 어떤 공치사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연합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받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입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자기 딸을 떠나보내고 지금 새끼 잃은 곰처럼 지금 괴로워하면서 공허해하고 있는데 지금 입다가 지금 자기 딸을 잃을 울분을 지금 풀 기회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에 입다는 전혀 위협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비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처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거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곧장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싸울 군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평소에 에브라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에브라임 굴복시켜가지고 그동안 진 빚 다 갚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길르앗 거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들 사이에 무슨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까요?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비아냥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한테.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형성된 사람들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원래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 지파에 속해 있었잖아요. 형성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의 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겼던 겁니다. 함부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깔보면서 부른 거예요. 마치 옛날에 영국에서는 범죄자들을 호주로 이렇게 귀양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를 귀양소로 사용해서 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만 보면은 마치 범죄자 취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을 상처를 자극을 자꾸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갚아주겠다 하면서 길르앗 거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입다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친 자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한 큰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파했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그리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앞질러 가지고 요단강 나루를 딱 도착해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강나루를 이제 지키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해 가지고 모두 죽여요. 자, 식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식별했습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발음 시험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딱 물어서 아닙니다 하면은 뭐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쉿볼렛 발음해보라는 거죠. 그 쉿볼렛을 잘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여기고서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그런 거죠. 길 가는 사람들 쌀 해보세요. 그런데 쌀을 못하고 살 하는 동네가 있죠. 예, 그 대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쌀 발음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쉿볼렛 발음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발음 달리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구별해내고 죽이는 그런 아주 기막힌 작전을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음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결과 목숨을 잃은 그런 에브라임 숫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 얘기합니까? 42,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42,000명. 엄청난 동족 상잔입니다. 참 언뜻 보기에는 별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발음이 이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거예요. 기드온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이 동족 간의 갈등이 입다 시대 때 와가지고 심화가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입다는 이제 7절에 보니까 6해 동안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에서 봐왔지만 사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평안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의 한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 42,000명이나 죽였으니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언어나 그 밖의 연대감들이 어떻게 점차 사라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방 백성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전투 결과 지금 42,000명이라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에브라임이 42,000명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무력화되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점령하였던 그 지역에서 이제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세력을 확장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싸워야 되는데, 외부를 향해서 가나안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 내부적인 붕괴로 인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요? 연대감은 있습니까? 연대감이 혹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쉿볼레파, 십볼레파 이렇게 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대로 발음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교만함으로 남을 지배하고 남을 통제하려 하고 꼭 남에게 꼭 인정을 받아야만 하겠다라는 그래야 속이 풀리는 그런 속성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로서 어쨌든 서로를 향하여 정말 섬기고 나누고 하나됨에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높은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혹여나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집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은 공동체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우리의 목표는 바뀝니다. 우리 안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복된 공동체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